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이제 비가 그치고 장마가 이제 끝나고 이제 따뜻한 햇빛이 쪼이는데 따뜻한 곳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더워지는 날씨가 되었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우한 폐렴으로부터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기로부터 또 이렇게 건기로부터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특히 하나님께서 영광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2020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큐티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이 말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인데 다 지킬 수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어떤 말씀이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지 어떤 말씀이 가장 내가 순종하기에 버거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말씀이 그렇게 순종이 안 되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될 곳에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것과 또 더불어서 이웃 사촌이 있어요. 그 이웃 사촌이 뭐냐? 용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여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내 심령을 콕콕콕콕 쑤셔넣는지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라는 이 두 어휘를 보면서 참 이렇게도 내가 사랑 앞에서 순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내가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 무엇이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또 이런 질문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을 순종하고 용서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지금 아이. 나예요, 나. 내가가 지금 못 놓고 내가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요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랑한 것. 그것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후대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름이 빛나면서 또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영적인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그 단계까지 못 내려가더라도 깨달음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감동 쉽게 받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강팍해요. 강포해요. 포악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뭘로 감동받으려고 하죠? 돈. 예.
돈으로 무엇을 사서 마약을 사고 약을 사고 또 술을 사고 쾌락을 사고 그래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감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을 가지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또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또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근데 그 땅은 어디예요? 마음. 예. 세상까지도 안 가요. 내 마음, 내 안에서 이게 생육을 해야 돼요. 아멘. 또 번성을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복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초는 뭐냐? 외부의 환경을 바라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 내가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모든 해결책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상담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읍소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대방한테 의지에 많이 하죠.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어서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이 이렇게 열려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요. 또 힘 있는 사람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느냐? 생육하라. 무엇을 생육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현실이 내가 지금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 정서를 가지고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또 충만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될 때 결핍이고 정복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될 때 빈곤하고 다스려야 될 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때요?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스립니까? 오히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사회의 이 모든 규율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회의 법을 세상의 가치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들을 자꾸 창조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작 힘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함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어때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로 지금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뭐.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 길이다. 너가 갈 길은. 저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 문화명령을 주신 이 창세기의 이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만 다스리려고 하고 밖의 것을 짓누르려고 하고 밖에서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릴 우리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데 밖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의 것을.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도 다스리지 못해서 온갖 것들을 다 배양해 놓고 나서 그것이 다 씨를 뿌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씨예요.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먹으려니까 쓴 열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을 이렇게 그 주를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요소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사고 속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다면 구약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지 창조에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말씀을, 새 언약을 다시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이 당도 많아요. 4개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뭐 이렇게 바울파 해가지고 무리가 4당이 우리나라에 노론, 소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당파 싸움을 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은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봤더니 이제 그 가파도기아 그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봤더니 이 해안 지역이에요. 예전부터 섬 나라나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성에 대한 정조관념이 좀 희박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생태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그 해안 지구다 보니까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음란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과 같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파가 4파가 있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이성적으로 잘 이끌어가면은 얼마나 좋은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초월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도저히 말씀 가지고도 순복을 못하겠다. 순종 못하겠다.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렇게 송사를 가져가는 문제까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왜 너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A와 B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뛰어넘어서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왜 이렇게 없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통탄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늘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의 판사들이 너희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너희들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없어서 이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끝까지 대립하고 대적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너희 스스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이거를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래서 여기서 파견도 많이 했어요. 저기 디모데도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디도를 파견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마다 디도를 보낼 때도 디도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또 쫓아내고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정말로 어렵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이런 관점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송사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해결하지 않냐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불의한 자 속에 속하는데 그 송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법정으로 간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문제를 가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소송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교회 문제를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런 신앙적인 해결을 뛰어넘어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잖아요. 지금 역할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는 거를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악한 자들 있잖아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 공중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그들을 갖다가
보내야 될 그런 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성도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아멘. 근데 이 땅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안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내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보와 내 만보가 똑같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포악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포악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유업이 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 받지 못할 자를 6절과 10절에 쭉 나열해 놨어요. 어떻게 나열했습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전제가 이거예요. 어떤 미혹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이 미혹을 받지 말아라. 첫째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 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는 동성애가 되겠나요? 도적이나 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속임수를 일삼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느냐? 이거 앞에 송사의 문제도, 송사를 당하고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자도 똑같이 불의한 자 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받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이러한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와 똑같이 송사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입니까? 우위에 나열한 사람들, 송사하기를 일삼는 자들이나 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사기당해서 돈을 갖다 1억을 빼앗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니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라. 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왜? 그 1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중요합니까? 유혹이 중요합니다. 유업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송사를 했어요. 막 분이 나가지고 속상해요. 저희 교회를 갔다가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남에게 넘긴 것 생각하면은 막 이게 1,500만 원이라 갈취한 걸 생각하면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것. 이 이왕에 내 손에선 떠나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씨를 심고 행동을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은 더없이 좋았겠지만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잘못 행동해서 그러한 것이 현실에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나는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드러나게 하셨으며 여러분의 그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문제가 왜 이때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느냐?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걷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없앨 수도 있고 이것을 잠잠히 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사건화시켰을 때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풍랑을 이뤄가지고 또다시 나를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내가 실패했다면 두 번째 환경 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 저들은 와서 내 뺨을 칠 것이고 내 수염을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찌를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다 당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밀려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 예, 내 심령에 계셔요. 내가 모셔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에게 가서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제가 욕심이 과해서 탐욕에 과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혹이라도 저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나에게 저희 법정으로 간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흡족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이것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나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공급도 해주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주님께 우리가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딱 접어놓고 이 문제가 딱 사건이 터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힘이 센 사람, 빼기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투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다음에 금강원에 높은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그 문제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환경을 찾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거를 정확히 해라.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이런 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먼저 너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문제도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도 성도들의 것들을 같이 나눠주지 못하고 같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가 파당이 생겨서 교회 안의 문제로 되어진 것이 세상으로 법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반문이지 사도 바울은 지금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런 편지나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지가 않고 은사를 추종하면서 말씀을 아직 받아먹지 못하는 단단한 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죽만 먹는 연약한 유약한 상태의 신앙이 당기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은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분쟁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고 이권이 개입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먼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키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양보 안 하리라.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미덕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보하고 무조건 다 이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는 이것을 끝까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겨주셨고 나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 이웃에게 야박하게 해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유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지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시장에 가가지고 부추를 산 거예요. 부추가 이제 싸기 때문에 아주 싱싱해서 전고지 부추를 샀는데 4단을 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제 첫 단을 4단을 사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부추 더미에서 보는데 한 단을 딱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그 부추를 보는데 내가 눈을 딱 집었는데 그 사람이 손길이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딱 나가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너 목사 맞아? 저의 바로미터가 조금 싱싱하고 조금 괜찮은 이거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이것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 바로미터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인 줄 모르니까 좀만 다행이지. 그 옆에도 목사님 아니겠지?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옹졸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받는 건 감사하고 당연하고 마땅하고, 근데 남을 잴 때는 너무나 그냥 아주 샤프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잣대 이렇게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 통하여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어떤 자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그런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어때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문제를 우리 시간에 가지고 갑시다. 성도 간의 소송, 또 우리가 지체 간에, 또 이웃 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처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멸시하게 만드는 그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끝까지 송사하려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크겠습니까?
이 땅에 사사로운 것을 목숨 걸고 내가 지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 예.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